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는 죄와 사망의 법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는 다름 아닌 죄와 사망이라는 그 법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들을 짓누르며 눈이 다친 대로, 귀가 다친 대로, 마음이 다친 대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대로, 그래서 무지와 무관심과 무감각한,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지배 현상인데, 그 죄의 지배는 다름 아닌 죄와 사망이라는 그 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당하는 상태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알면서도 피하거나 이기지도 못하고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된다.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면 알지만 기도가 안 된다. 나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당장에 내 이 직장, 이 사업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된다. 죄의 지배 현상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럼 육신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나에게 지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계획을 세우고 깨우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늘 기대하지만 왜 기도가 안 되는 걸까요? 내가 지금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랑이 안 된다. 누군가를 품어주고 인내해야 되는 줄 알지만 안 된다. 누군가를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 건 알지만 용서가 안 된다. 내가 지금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오늘 내 삶의 적용점을 보자면,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잘 적용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나 안 당하고 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죄를 고발하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죠. 물론 그것은 교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교사의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한 것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분명한 원리와 질서 그리고 체계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도 분명한 질서와 원리가 있고 그냥 주먹구구시 아니라는 거예요. 체계와 규모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 능력이 강력합니다. 죄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기에 충분하여 죄인들은 결코 죄의 힘을 온전히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원래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뭐라 합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죄의 법에 따른 지배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그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왔고 앞으로도 더 악해져 갈 것이고, 점점 어두워져 왔고 더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그만큼 죄의 지배력이 더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죄의 법에 따른 지배는 더욱 악랄해지고 치밀해질 뿐만 아니라 지배 영역들이 더욱 세분화되어 죄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고 얼마나 자세한 구체적인지, 그리고 그런 영적 대적 세력들도 그 지휘 체계와 또 영들의 그런 지배 구조, 계급 구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철저하게 짓누르고 사로잡고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둘을 참고 있다.
그 두루란 단어는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얼마나 용감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인들의 삶에서 규모와 체계적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와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그 지배력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죄의 힘은 철저하게 그 체계와 규모, 즉 어떤 질서와 원리에 따라 얼마나 정말 자세하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냐? 다름 아닌 새로운 체계와 새로운 규모.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들이 반드시 죽어야만이 죄의 지배가 끝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로마서 7장 1절 2절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든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죽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진짜 죽는 것은 내 육신의 죽음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죽음도 있지만, 오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것.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의 이 고백이 뭐겠습니까? 살고자 함이겠어요? 죽고자 함이겠어요? 뭔가 계획이 서고 아이디어가 서고 삶의 어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만약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걸 안다면 다 헛된 일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다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오늘 내 삶을 여기서 끝내주시고 주님께로 데려가 주신다면 할렐루야 아멘이나, 남겨놓으신다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한 거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하나님 너를 남겨두신다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십자가에 자기를 달아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그 욕심이나 정욕 그 자체에 늘 경각심을 가지죠. 내가 쓸모없는 욕심과 정욕에 내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턱턱 맡기고 뭔가 계획했던 일이 안 되는 건 아닐까. 주님은 지금 이 길을 가자 하시는데 나는 이 길을 가자 하시면서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지금 더딘 건 아닐까.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응답하실 수 없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나님께 맡겨놓죠. 비단 그 계획에 시간을 40년이나 50년을 썼던 물질을 썼던 오늘부터 주님이 이 길 걸어가자 하시면 나는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그러나 내가 단 하루를 걸어가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니까. 내 아무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아깝다 이거 어떻게 버리냐, 나만 손해요. 왜요? 주님이 오늘 가자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며 나를 살리는 길이며 예배가 살아나는 길이며 기도가 되는 길이며 주님 음성이 들려지는 길이며 그것이면 충분한 길일 건데, 아무리 좋은 길이고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고 아무리 많이 인내해도 주님 음성 들리지 않으면 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장감이 있죠. 정말 주님이 이 길인지 아닌지 확인시켜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요. 하나님 이 길 맞습니까? 이 길 맞습니까? 이 길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주님 나에게 부르신 최고 최상 최선의 자리인 줄 알고 영원히 있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내일이라도 떠나자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며 떠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 벌써 그렇게 기도한 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 지 9년하고도 이제 10년째가 다 돼갑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웃음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아직도 저를 볼 때마다 새 담임 목사라 말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담임 목사 된 지 만 5년째고요. 우리 교회 온 지 만 10년째가 돼갑니다. 야, 그런데도 신성감이 있으니까 저를 보고 새 담임 목사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40년 계셔놓으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새파랗게 하얀 거예요. 그냥 이게 웃음 포인트는 아닌데 이게 웃기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또 내 인생, 오늘 또 내 인생,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니까 정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나, 그런 긴장감이 있죠. 정말 저는 아직 어리고 젊은데도 그 긴장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 무슨 긴장감이냐면, 정말 내일이라도 저 길 가자 하시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10대 때 20대 때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날 부르신다면 내가 정말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 따르겠습니다. 그게 두려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 나를 위해 부르시는 그 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저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또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지 않아요. 내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 은혜의 길은 오로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달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도 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사역의 길이 아니면요, 쉽게 교회 자리를 옮길 수가 없는 것은 뿌리를 뽑아들고 딴 데 가보면요, 그 또 이식 기간이 필요해요. 잘 이식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나만 손해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조건 목숨을 다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연결되기를, 결합되기를, 어떻게든 함께 섬기기를, 어떻게든 사랑하기를, 어떻게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법이 법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법이 법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벗어나려면 그 법을 이기는 법의 지배가 필요합니다. 더 강력한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들을 해방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주목 구구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치 농부처럼 땅을 개간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에 따라 씨를 뿌리고 씨가 잘 자라도록 돌보고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이 따르고 지켜야 할 원리와 질서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씨가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적에도 옥토도 다 뿌려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농부 자기 땅이니까. 그것이 어떤 농부의 어떤 열심과 수고로 분명히 그 씨가 심겨져 열매를 거두지만, 그러나 그 씨가 심겨지고 자라는 그 과정과 열매 맺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뿌림과 자람과 열매 맺는 과정과 시간적 전개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혹은 할 수 있을 때의 신앙생활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중심으로 삶이 시작되고 재편되게 하신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한
예배법이라는 게 있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세 가지를 없애라 그랬죠. 첫 번째,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두 번째, 우상들을 다 파하고, 세 번째 뭘 없애라고요? 산당을 없애라. 근데 세 가지 다 없애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열왕들의 역사 얘기를 지금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신데, 그 열왕들의 역사 얘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특히 선한 왕의 기사에 보면 뭐가 안타깝게도 계속 붙습니까?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성전을 만들어 두시고 거기서 백성들과 만나기로 약속하시고 언약을 세워 놓으셨는데, 백성들이 그냥 자기 삶 주변에 가까운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심,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이때는 여기 와서 예배해라, 나를 만나는 것을, 나를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라. 근데 그 절기와 그 시간들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그 옆에, 예전부터 가나안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산당이 무너지지 않으므로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하나님 그분이 기다리는 것에 따라, 하나님 그분이 우선적으로 여기시는 그 원리와 질서에 따라 하나님 그분이 삶의 시작점으로, 하나님 그분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 그분을 따르며,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나는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기준의 예배, 그 기준의 예배, 그것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앞서가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기 위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당부하죠. 직장을 잡을 때, 혹은 일을 잡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문화와 시간표를 먼저 딱 정해두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거예요. 직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도 일자리도 자기 평생에 걸어갈 사명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하라는 시간에 예배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 시간 쫙 빼놓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왜냐하면 그 정도의 시간의 규모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먼저 구별하는 겁니다. 먼저 빼놓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한두 번씩 뭔가 정말 특별한 사정에서 빠질 때마다 막 그걸 아파할 줄 알고, 그걸 위해 기도할 줄 알고, 기도 시간 빼먹은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예배 시간 빠진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럴 때 정말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그쪽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오세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본인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데 목사가 한번 좀 괜찮다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 해주면 큰일 나요. 매주 빠질 것 같아.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좀 더디게 가고 좀 덜 벌어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내가 일하는 것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끝까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삶을 시작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인격체는 하룻밤 사이에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간적 단계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배워야 하고, 또 배운 것을 반복해서 습득해야 하고요, 반복된 습관이 자연스럽게 삶에서 무시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야 하고, 결국에는 그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삶은 안전하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영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장인이라 그러겠죠. 학습의 과정이 있고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문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안 하면 안 될 만큼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담이 생기고 무겁고 힘들어서, 그래서 주께로 달려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중독의 상태.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그 매였다는 말이 바로 중독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자꾸만 걸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길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예언을 받죠. 왜냐하면 그 길이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동지들이 사는 예루살렘이었으니까. 그러나 간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에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죄 짓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배한 줄 모르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중독 상태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못 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중독, 성령 충만, 성령의 온전한 지배 속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죄의 중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따를 수 있는 길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른다는 것, 즉 제자도는 삶의 질서를 배우고 그 질서 위에 삶을 놓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하겠지만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 성령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 제자 관계, 즉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한 그와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을 배워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배웠던 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앙을 배웠던 걸 한번 나눠볼게요. 저희 어머님이 용돈을 주실 때에 1,000원을 주실 때 1,000원짜리를 주지 않으시고 100원짜리 10개를 주셨어요. 그 100원짜리 10개를 주시면서 항상 저한테 항상 100원짜리 10개를 주면서 항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러셨어요. 아니 처음부터 900원을 주지. 이상한 여러분, 오늘 개그가 통하질 않네요. 그렇게 말할 만하잖아요. 처음부터 900원을 주지. 아마 900원 줬어도 우리 어머니 이러고 계셨을 거예요. 얼마요? 90원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1,000원을 받으면서 그 100원 떼는 건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뭔가 자유하는 법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초등교사가 필요했고, 그러나 초등교사가 전부였던 시절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율법이라는 시대는 끝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내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등교사인 율법을 통해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께로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입구에 그렇게 만들어 두잖아요. 주정헌금 봉투를 만들어 둡니다. 가르치는 거죠. 물론 깨어 있어서 24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물질을 다 드리는 그런 성도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그런 봉투가 있어서 구별하는 것을 미리 구별해 두지 않으면 과연 그 물질이,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듯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지만 또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을 구별하면 좋냐? 그래서 11조부터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그 11조를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은혜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고백할 건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물질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 그럼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정해진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11조가 미리 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들여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주인처럼 써버립니다. 두 번째, 만약 그렇게 구별됨이 없으면 정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직은 기다려줘야 되고 아직은 품어줘야 되고 아직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줘야 될 성도를 섬길 만한 교회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저기 어렵다 안 해, 저기 힘들다 안 해. 자기가 자기 돈의 사용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유아를 막론하고 먼저 구별해 드릴 것은 드리라는 겁니다. 그 사용에 대한 사용권조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물질 자체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물질 사용권 자체를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겨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소한의 공간이 지켜지게 하시고 섬김이 지켜지게 하시고 사람들을 섬길 기회가 지켜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은 우리에게 뭔가 지켜라, 하지 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몽학선생, 즉 초등교사, 이 몽학선생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어떤 과외 선생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즉 귀족 집안의 그 자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음의 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분명히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대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믿음의 시대 때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역할은 내가 지킬 것을 지켰다고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았다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자녀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 즉 성전으로서의 삶에 비유합니다. 또한 성전으로서의 삶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로서의 삶입니다. 즉 모든 지체는 몸을 이루는 은사를 부여받고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요 제자와의 관계, 즉 누군가 나를 좀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목장 사역이라는 걸 만들어 둔 거예요. 혹은 복음을 전하는 받은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함께 그 양육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 가운데서 제자로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먼저 걸어가 본 사람이, 먼저 은혜를 맛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방법을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알려주는 것이죠. 그 알려주는 것이 마치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그가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기회는 다름 아닌 교회로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몸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질서와 원리 그리고 규모와 체계가 요구됨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은사를 부여하여서 교회를 함께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방되는 것입니다.
따라야 할 길을 따르게 될 때 따르지 말아야 할 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심으로 지켜진 법이 나를 지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법이 나를 지키고 살리는데, 근데 그 지킨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키신 것을 내가 따라가면서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의 그런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정말 성령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보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를 바로 믿었던 그 사람,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이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식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한 사람이나 혹은 목장에서 목자들이 가르쳐주죠. 성경을 좀 읽어봐라. 그래서 구약의 그런 율법, 그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지금도 성경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그렇죠? 아니, 안 읽습니까? 지금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 우리는 그 성경을 읽는 것이 구원의 문제가 달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여깁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죠. 내가 이걸 읽어야만이 자녀가 되고 성경을 읽어야만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을 좀 읽어라.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하루 3장이라도 좀 읽어봐라. 90일 동안 한번 끝내봐라. 사랑의 편지인데 하루에 3장씩 읽는 거 웃기지 않냐? 한 번에 한번 다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인생에 그런 욕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한번 회사를 한번 내가 휴직을 했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게, 성경 일독도 제대로 안 하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걸 은혜라는 거거든요. 참.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봐라. 새벽에 한번 나와봐라.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 이제 또 가르쳐줘. 금식을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율법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그러나 그것이 제자와의 과정,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가 자기가 먼저 그 은혜를 맛보아서 나에게 가르쳐 줄 때, 그것을 내가 어떤 율법의 구조로, 즉 내가 꼭 해야만이 은혜를 누리고 내가 꼭 지켜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고, 이게 아닌 나를 위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제자와의 과정이구나. 그리고 제자의 과정 속에 성장과 성숙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은 또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발견되게 하셔서 그 은사에 따라 또 수고해 보기도 하고 충성해 보기도 하고 헌신해 볼 때, 그래서 그저 권면하는 거죠. 자, 성도님, 이런 사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권찰님, 이런 사역에 한번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집사님, 이런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제안을 받고 그 사역에 한번 참여했더니 자기는 정말 내가 이런 거 감당이 될까? 정말 내가 이런 시간이 될까? 정말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참여했는데 굉장한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라나게 될 때 그 과정들을 자세히 보면 율법이 가지는 그 기능과 역할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방송실 제 끝부분에 존 스토트 갈라디아서 강의 글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순례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통과하여 약속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율법 없이 약속만 원함으로 그 둘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먼저 모세를 만나지 않고 예수님께 가려 한다. 그들은 구약은 건너뛰고 싶어 한다. 먼저 율법의 정죄로 인한 고통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불행한 속박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아직도 구약 안에 살고 있다. 그들의 종교는 지기 어려운 괴로운 멍에다. 그들은 자유케 되기 위해 그리스도께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쉽게 말해드릴게요. 지금 모세를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것은 지금 비유한 것인데,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발견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따르는 길, 마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를 깨닫게 됐을 때, 예수님의 말씀,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갔다. 즉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나를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낱낱이 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지으신 것이 발가벗기듯 그러나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한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드러날수록 뭐가 드러날까요? 나의 어떤 육체가, 나의 욕심이, 나의 정욕이 이게 찔러 쪼개서 막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인됨이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성령 하나님의 온전히 따르고 싶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이 필요하냐? 나의 죄인됨을 발견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동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냐? 그렇게 많이 읽어야 되냐?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 금식해야 되냐? 그렇게 물질 헌신해야 되냐?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냐? 너무 율법적이지 않냐? 라고 말할 때 정작 나는 어떻게 말하냐면, 난 이렇게라도 말씀 읽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난 이렇게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음성 놓치는 것 같아. 난 이렇게라도 헌신하지 않으면 내 삶이 불안해. 난 이렇게라도 주님께 내 삶을 시간이든 물질이든 맡겨놓지 않으면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 그러나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다 해서 은혜를 꼭 누려야 된다고 난 착각하지 않아. 난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이렇게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서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하나들을 소개하면요, 우리는 먼저 모세에게 가서 정죄를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께 와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단 모세에게 가서 우리의 죄와 죄책과 정죄를 인식하고 나면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모세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보내도록 해야 한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께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한 반응인 것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시대는 분명히 끝이 났습니다. 허나 율법에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자들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고 보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바를 다 이루셨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이 맛보셨던 율법을 통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도 맛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거죠. 너 이렇게 한번 헌신해 볼래? 너 이렇게 한번 예배해 볼래? 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래? 너 이렇게 한번 금식해 볼래? 너 이렇게 한번 나와 동행해 볼래?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잘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쓰신다고요? 제자화의 방식을 쓰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니가, 혹은 나를 위해 가르쳐 주는 이가 나에게 너 한번 이렇게 해볼래? 너 금식할 때 나도 한번 금식해 줄게. 너 그렇게 말씀 읽을게, 나도 한번 읽어줄게. 너 그렇게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할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거야. 이끌어주는 이가 이끌림을 받는 이를 이끌어가는 그 제자와의 과정을 통해 그가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 베푸신 은혜로는 사실 그게 역부족이에요. 제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웃는 거는 지금 의심스러워요. 정말 마음이 많아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담당 목사님들을, 또 지구전사님들을, 또 그런 사역자들을, 또 그런 목자들을, 또 교사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통해 여러분 1대1의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사모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제자를 삼든지 혹은 누군가를 따르든지, 물론 그것이 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뭐냐면 복음은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즉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 나의 목자 같은, 나의 리더 같은 그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 권차, 그런 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위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두셨기 때문에. 또한 나는 그것을 흘러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면 나는 암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영양분을 공급받고 흘러보내지 않는 그 세포가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세포는 공급받고 또 흘러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또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오면 그에게, 야 나도 옛날에 처음 믿었을 때는 이랬었어, 어려웠었어. 언젠가 제가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제 쭉 이렇게 걸어가는 중인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제가 걸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원래 어려워. 예수 믿으면 안 생기는 문제도 생겨.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 여러분 그 보세요. 그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방금 전에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 한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절실하고 유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와의 과정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모하셔야 돼요. 배우기를 사모하는데 나보다 앞서간, 그러나 나에게 붙여주신 스승, 아비와 같은 그런 목자, 교사, 사역자, 항상 그 좋은 유대관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것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것이 바로 제자와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또한 나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았으면 또 그걸 흘러보내야 내 삶이 건강하게 자라날 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속한 교회도 다 같이 그렇게 건강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성장하게 되는 때, 그리고 그 성장하게 될 때 성령이 주시는 그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기능을 발휘하여서 교회가 더 온전한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때,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들이 유효화될 때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고 체계가 있고 규모가 있었어.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또 함께 걸어가고 또 그 무리가 연결되고 또 함께 걸어가면서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질서와 원리와 체계와 규모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고 그 교회에 함께 연결된 모든 구성원들이 그 법의 인도하심에 따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실 때에 구체적인 적용을 한다면 제자와의 과정 속에 정말 내가 더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자가 누굴까? 또 내가 사랑하며 이끌어줄 수 있는 자가 누굴까? 다시요, 내가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자가 누굴까? 또 내가 이끌어주며 사랑할 자가 누굴까? 항상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나 한 사람이 또 누군가 이끌어주는 일에서 또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또 서로 연결되어 교회를 이루는 것이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